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날 산으로 들러 안 가셨겠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피조물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망령된 우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아래 매여서 세상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사망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엉망이 되어 있는 정치 문제, 하나님께서 공의의 손으로 이제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연방제 통일을 추종하고 김일성이를 폄하하지 말라는 그런 집단에 나라가 넘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주님, 이제 싸울 수 있는 후보를 바로 세워주셨고, 또 주의 종들과 함께 연합해서 저들을 능히 발 아래 밟고 이기고 올라서는,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근심 중에 있는 성도가 있으면 이 시간에 병든 부위의 손을 함께 얹고 주 앞에 함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질병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성령의 불로 병든 부위를 완전히 찢어주시고 태워주셔서 질병의 고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만져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침받고 주님께 쓰여지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매여서
죄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하고 주 앞에 바로 서서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이 이한 검이 되어 우리의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돌짝밭 같은 심령이 옥토로 변하여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잘못 읽었네요. 다시 정정해서 버가목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에 거를 읽었어요. 12절로 17절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버가목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목 교회는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 처했던 교회였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신앙적으로는 부유했던 교회라고 주님이 칭찬을 했는데, 순교의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교회였고, 책망을 받은 것을 보면은 그릇된 교훈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본문 속에 나오는 안디바라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서 그가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결국은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다 그랬습니다. 이 안디바 감독이 순교당하는 위기에서도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굳건히 잘 지키고 있었어요. 이 감독이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있는 성도들이야 그 인도자의 모습을 보고, 안디바의 그 행하는 믿음을 보고 마귀에게 굴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교인들도 믿음을 잘 지키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을 어제 제가 말씀 속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드리며 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인데 저는 부모님들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고, 이제 아이들이 어버이날은 출근하고 해야 되니까 지난 주간에 그것도 아이들 둘인데 한꺼번에 못 오고 따로따로 왔다 갔어요. 금요일 날은 큰아들이 왔다 가고 아들이 왔다 가고, 토요일 날은 사위가 왔다 가고, 한꺼번에 왔으면 내가 한 번 딱 얻어먹고 말할 텐데 따로따로 오니까 두 번을 잘 얻어먹은 거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집사람 아플 때 내가 돈 벌어서 부모에게 돈도 많이 주고 여행도 보내고 이렇게 효도를 하겠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돈 벌어서 부모를 공경을 잘하겠다는 그 돈 버는 시각에 내 부모는 세상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 돈은 벌어놨는데 그렇게 하려고? 부모는 없어. 하늘나라 가고 없으니 가슴이 얼마나 아파. 그러지 말고 부모에게 잘하는 게 뭐예요? 그 명심보감에 보면은 불효 부모 사후회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응? 부모가 죽은 뒤에 후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도가 뭔가?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세 가지를 들었어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게 뭔가?
부모의 말을 첫 번째로 들어주는 것이 효도다. 요즘 아이들 뭔 얘기를 하면은 아빠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부모는 말할 때에 반드시 이 말은 자식들에게 귀에 가슴에 꽂아주고 싶은데 거부를 해요. 그게 불효라 그 말이에요. 조금 듣기 싫어도 아버지의 말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은 저희들도 아버지와 같은 나이가 되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때 내 듣기 싫은 말이 되는데 이런 거였구나. 그때 깨닫고 아버지의 말을 그때 받아들일 것 하면 아버지는 없어. 부모는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부모는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부모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응?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한갑이 지나면 1년이 새롭다. 왜? 1년 뒤에 어떻게 될 줄 몰라. 70이 지나면 한 달이 새롭다. 한 달 안에 내가 이 세상 떠날 수도 있어. 80이 지나면 하루가 새롭다. 그 뭐예요? 밤새 안녕한다 그 말이야.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83점 몇 세예요. 그러면 최 장로가 83세까지 산다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예? 얼마 안 남았다고. 만으로 따져서 줄여도 83세면 한 11년 남았구만. 예? 그런데 아이들이 돈 벌어서 우리 아버지 구경도 시켜주고 뭐도 하고 늙어 빠져서 다리가 아프고 구경은 뭔 구경에 힘이 없는데 구경도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런데 구경 보내주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는 1시간이라도 시간이 날 때 그 부모와 함께 있어 주는 것이 효도라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이 어떻게 얘네들이 밥이나 돈을 잘 벌어서 먹고 잘 살기나 하나 하고 걱정스럽거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 부모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효도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좋은 레스토랑 식당에 가서 칼질을 하고 이거보다가도 따뜻하게 밥 한 그릇 짓고 자방고등어 한 손 지져서 함께 앉아 대화하며 밥 먹어주는 것이 효도라 그 말이야. 이거 세 가지도 못하면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부모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올 거라 그 말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어머니는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저하고 떨어져 산 시간이 한 2년 남짓 조금 넘을 거예요. 그리고는 둘째 아들인 저하고 평생을 살았어. 염습을 할 때도 돌아가시 염습 제 손으로 함께 했어. 내가 다 형제들을 불러서 임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줬어. 예수 안 믿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세상 말로 하면 저승사자가 3번 보였는데 그거 3번 보이니까 예수 믿겠다 하더라고. 겁이 나니까. 그래서 아들 믿는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니까 그 유교 사상이 머릿속에 쩔어붙어 있어가지고 대답을 안 하다가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이 믿는 하나님 믿겠다 하면 예수님 믿겠다 하면 천국 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지옥 간다. 그리고
나와 영원히 못 만난다. 그랬더니 믿을라냐 하니까 믿겠다 하고 신앙 저한테 했어요. 믿겠다. 예수 이제 믿겠느냐 믿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키가 커요. 아버지를 무릎 위에 이렇게 아기 끌어안듯 껴안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다니까 옆에 방에 아버지 돌아가실까봐 임종보를 보려고 왔던 형제들이 내가 우는 소리가 나니까 기도하면서 우르르 몰려 들어왔는데 그 큰 아버지를 무릎 위에 끌어안고 끌어안아 가지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이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다 보니 눈물이 푹 쏟아졌어. 그러더니 믿는 형제들이니까 위에 형님만 안 믿고 거의 다 믿는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그 옆에 전부 앉아 기도하니까 다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둘째 누님이 저보고 우리 아버지는 복받은 아버지라 아들을 만나서 너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끈안고 기도해 주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아버지는 복받았다. 그 웃으시더라. 그리고는 3일 동안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더라도 세상에서 양심을 속이지 않은 그거는 아마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예요. 믿고 갔으니까. 3가지 효도.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효도다. 2번째는 부모에게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효도다. 3번째는 부모와 앉아 따뜻한 밥 한 그릇 같이 먹어주는 것이 효도인데 한 가지를 더 보태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되게 하는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시간을 쪼개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휴일인데 쉬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금방 회복이 되잖아요. 부모를 찾아가서 그 부모의 말도 들어주고 나이 많은 어른들이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젊은 시절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담배도 피우고 해야 되는데 노인네들이 자꾸 오거든. 젊은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저 노인네들은 우리 담배도 피우고 눈치도 없이 온다 이게. 그 왜 오는지 모르냐 그랬어요 제가. 왜 오는지 모르냐? 그 왜 그러느냐요. 노인들끼리 모여 앉아 떠들어 봐야 맨날 옛날 고리장 얘기, 고리타분한 얘기밖에 더 있나? 시골에 살았으면 농사를 어떻게 짓고 산에 가서 나무 없는 데 가서 어디까지 가서 나무 해오고 소를 어떻게 그런 거밖에 없다 이게. 그런데 젊은 사람들 옆에 와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새로운 소리가 들린다. 너들은 나이 안 먹나? 그 옆에 오는 거 싫어하지 마라. 담배 피우고 싶으면 저쪽 혼자 가서 피우고 오면 되지. 제가 그런 소리를 여러 번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도 늙는다. 그런데 벌써 그 나이가 넘었어. 금방이에요. 금방. 어제 같은데. 가장 부모에게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 주어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효도다. 믿습니까?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술 취한 아버지를 10년을 업어날랐어요. 경로당에
놀러 가시면 해가 서쪽 산에 떡 걸리면 전화가 옵니다. 예? 제가 오토바이 센터를 했어요. 오토바이 센터 사장이요. 그래. 예. 자네 어른이 약주가 과하네. 어른들이 그래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군소리 안 하고 가서 아버지 업고 술 취한 거 잘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덜렁 업어버려요. 문지방에 이렇게 앉으면 엉금엉금 기어서 아기들이 자기 엄마 어깨에 매달려 척 매달리면 딱 업고 군소리도 안 하고 옵니다. 왜 술을 많이 드셨나니 적당하게 드시지. 전 그 소리 안 했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후회할까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뭘 시키면 예, 대답은 예입니다. 근데 얼토당토하는 걸 시키는 거 할 수 있나요? 못하지. 나중에 뭐 그거 어떻게 됐나 물으면 해보니까 안 되대요. 그러면 어른들은 섭섭하다. 아, 저놈이 그래도 내 말은 듣긴 듣는구나. 안 한 줄 뻔히 알지요. 그런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라 그 말이야. 부모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참 잘 왼수실 이거는 X라고 말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섬겼던 사람들, 그 부모가 죽으면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왜 그랬대. 이게 생각이 나니까 깨구리 울듯 울어대면 다른 형제들은 살았을 때 잘하지 열받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런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래 아버지 살아 생전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빨리 돌아가시도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아버지한테 못되게 했으니 그거 돌아가시니까 그게 가슴 아픈 거 아니야? 이런 삶은 우리는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말씀을 전하다 어제 이어서 전하다 갈게. 27분인데 우리 딸은 한 15분만 하랍니다. 15분 뭐 또 할 것도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고자 하면 산다 그 말 아니겠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생명까지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하늘나라의 상급은 크고 생명과 영광과 존귀가 커진다 그 말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성경에 뭐라 했어? 하늘의 상이 크다 했어. 그 고난 받을 때에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내가 먹을 욕을 대신 먹고 내가 맞을 매들 주님이 대신 맞고 내가 쓸 가시면류관 주님이 쓰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주님이 그 극형을 짊어지고 십자가 형틀 위에서 죽어가던 그 주님의 모습.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야. 주님이 그렇게 당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그 주님, 흘리신 피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죄를 씻어 주셨고 씻을 수 없는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내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흰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서 칭의의 옷을 입혀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주님의 공로를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리에 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응? 세상에서 심고 천당에서 거두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성도의 거두는 생명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려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심고 부활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거두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화로운 것으로 거두고,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둘 것을 믿는 성도는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잠깐 왔다가 거쳐가는 이 세상, 성경에 뭐라 했어요? 강건하면 60이요 70이요. 오늘날은 80 조금 넘으면 다 죽어요. 뽀빠이 이상용이가 그렇게 건강하다 하더니 심정지로 쓰러져서 병원 갔다 오다가 그것도 쓰러져 죽었어요. 그 병원 잘못 갔어. 다른 병원에 갔으면 그 가슴 사진 찍었으면 그 막혔던 거 뚫어버리면 좀 더 살 텐데, 근데 하나님 데려갈 사람은 할 수 없어. 나그네의 삶이에요. 내 육신 영혼이 떠나면 땅에 들어가 썩을 것인데, 주님이 재림하는 날엔 내 썩은 육신이 살아서 부활돼 일어날 때는 어때요?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게 예수 믿을 만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뭐라고 했어요?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사는데 주님이 얼마나 이뻐해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오늘이라 하는 이 오늘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예배 시간을 왜 자꾸 빠지지 말으라 하느냐 하면,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전도사요, 예?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뭘 가지고 있다고? 비밀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비밀을 알자면은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말씀을 들어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터는 예배 시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언젠가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지 못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병들어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교회에 어떻게 가겠느냐고요. 이런 날이 오기 전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열심히 들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예배를 빠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세상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거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거두는 이것을 믿고 성도된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여 주 앞에 섰을 때에 아무개야, 최장로야, 너 세상에서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갖은 고난을 다 받았구나. 갖은 고생을 다 했구나. 이제는 여기서 쉼을 누려라. 할렐루야. 아멘이지. 흐르는 눈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가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 일 많은 이 땅에 잠깐 눈을 돌리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 주셔서 세상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주님 믿는 그 믿음 절개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종이 운영하는 이 TV 방송방, 이 방송국을 연결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 개영 가정 하나님 축복하시고 어버이 주일 살아계신 부모가 계시면 그 부모를 위해 잘 섬겨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죠. 오늘 40분 가까이 갔는데 저는 금방 가요. 말씀을 저는 금방 가는데 아마 듣는 분들은 좀 지루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러나 요렇게라도 들어놓으면 환난의 때에 이 진리를 끄잡아내서 그 최병환 장로 TV 방송국에서 말씀 전한 거 들어보니까 요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이제 왔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기지. 이게 왜 나한테 오지? 내가 예수 잘 믿고 지금까지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했는데 왜 내게 환난이 오지? 이러면 지는 거예요. 그때 말씀 들을 때 온다고 했는데 지금 왔구나.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고 했으니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기자. 그러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에 피동되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앞에 섰던 그 쌍곤 두 놈들이 꼴값을 떨다가 그 국민의힘 당원들
전화 투표해가지고 부결을 시켜놔서 김문수 후보가 오늘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것을 봤어요. 그분 참 진실한 분입니다. 5.18 유공자 속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0억씩 나왔답니다. 10억을 준다 해도 자기는 안 받았대요. 도로 돌려줬답니다. 정부로. 내가 이걸 받느냐고. 지금도 국민주택 23평짜리라든가 24평짜리라든가 거기 산답니다. 국회의원 3번 했죠. 경남도지사 2번 했죠. 장관 했죠. 그러면 이재명이 보세요. 대장동, 백현동 해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조사받는 거 보라고. 용인 쪽에 들어와 있는, 용인인가 어디에 삼성 그 회사 들어와 있는 거기, 그거 김문수 도지사 시절에 유치를 시켜서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욕심이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정치자금 좀 부족하다, 이재명이 보고 돈 좀 내놔라 하면 뭉티기로 갖다 줬을까?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과자를 뽑는 것보다는 진실하고 욕심 없고 나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고 6월 달에 선거, 6월 3일인가의 선거가 있을 때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이재명이 뽑으면 사회주의로 갑니다. 연방제 통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역 필요 없어 이제는. 뭐 전라도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찍은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라. 그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기껏 말씀 전하고 까먹겠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내일 강릉으로 꿀을 채밀하러 갑니다. 이제 꿀이 얼마나 들어왔나 오늘 보러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이 들고 비가 와서 안 갔어요. 내일 아예 채밀기를 차에다 실어놨어요. 싹 기구를 딱 싣고 가서 보고 겨울 양식이 조금 들은 거를 이제 다 뽑아야 돼요. 그거를 다 채밀을 해서 다 소비해서 다 뽑아내야 그 다음서부터 들어오는 진짜 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그 작업하러 새벽 4시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해가 뜨겁기 전에 채미를 다 할 것 같아요. 혼자 하니까 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최장로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 정신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